지난주에 2장을 봤는데요. 2장의 핵심은 28절, 2장 28절, 29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들마다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2장의 핵심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핵심은 28절, 29절이에요. 우리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 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모습을 바꾼, 절에 가다가 발걸음을 교회로 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 변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겠냐,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이 이미 벌써 이제 3장이니까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바울은 이미 1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마음껏 살도록 그냥 마음껏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야호! 하나님이 내가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나님이 나는 냅두시네. 하나님이 그냥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나 보네. 그냥 그대로 해.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냅두신 하나님이 냅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제가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2023년도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5개 종교, 5개 종교의 호감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1등이면 좋은데 우리 기독교가 1등이 아니에요. 1등은 불교. 1등이 불교예요.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호감도가 제일 좋아요. 지금 1등이 불교. 2등은 뭘까요? 2등은 천주교. 그럼 2등까지가 3등 정도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3등 기독교가 아니에요. 3등이 원불교. 여러분, 원불교 아세요? 원불교 들어본 적도 없는. 제가 익산에 있을 때는 원불교 제가 많이 봤는데 광주에서 원불교. 근데 원불교가 3등. 그다음 우리 기독교는 몇 등이냐? 4등이에요. 기독교가 4등. 광화문에서 그렇게 태극기도 흔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도 모셔다 놓고 기도도 하잖아요. 대통령 모셔놓고 조창 기도회 한다고 그냥 기도도 하고, 부산 해운대 가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대형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 원치 않는다요. 그런 기독교 원치 않아요. 14%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호감도가. 그런 기독교 원치 않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복음을 가졌다고 자랑은 하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 내 거라고 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아. 복음대로 살지 않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논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3장 1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유익,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대요. 범사에. 어떤 유익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독특한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은 유대 백성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짓는 엄청난 영예와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약속,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교훈, 그리고 구속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 그 어떤 나라와 민족, 어떤 개인에게도 알려준 바 없는 하나님의 1급 비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급 시크릿, 1급 비밀.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유대인에게 알려줬다. 유대인에게. 이 신적 계시의 청지기로서 유대인들은 다른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 죄와 구원에 대해 그 구원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얼마든지 천국의 보화를 활용할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 하니까 보화는 곧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에요. 너무 많이 알려진 문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지만 인격은 살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명예는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목사님,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행복할 수 있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한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은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죠. 돈으로 외모는 살 수 있죠. 대한민국의 성형외과가 세계 최고라잖아요. 강남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그런 거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저급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일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유익은요, 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23절 2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찾으실 리도 없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이미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대요. 지금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그대로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 번째 유대인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사 모든 일에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요,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안내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가끔 보면 교회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업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녀,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사업하다가 망했대.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아이디어를 줘도 안 해요.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해 봐서 안 돼. 이 일은 내가 더 잘 안 돼. 예수님은 기껏해야 목수나 하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가 하는 IT를 아시겠냐고. 그러면서 무시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어떻게 교육해야 참 인간의 삶을 교육할 수 있는지 정확한 안내를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요, 어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셔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알려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것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았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유익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유대인을 선택해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맡은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유대인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다는 것이 나쁜 일이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4절에서 이제 논증하죠. 그럴 수 없대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유익한 할례를 허락해 주시고 율법을 맡겨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무익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거짓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기시려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선하신 원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대요. 그렇다고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지금 그 얘기죠. 불의한 인간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묻잖아요. 6절에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대요. 그렇다고 7절에 보니 결코 그렇지 않은데 7절에 보니까 나의 거짓말로, 바울이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다. 7절은 나의 거짓말로 바울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핑계대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죠. 어찌 내가, 바울이 얘기 아니라 핑계대는 사람들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핑계를 댄다.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잖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다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고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려고, 교회 건축을 대출 받으려고 교인수 뻥튀기 하는 게 다반사죠. 다반사입니다. 요즘엔 건축하면 기본적으로 쬐그만한 이렇게 교회 앞에다 이렇게 그 화단을 만들든지 공원처럼 쬐그맣게 이게 녹지를 조성해야 돼요. 건축 허가 맡을 때까지 가짜 녹지를 쫙 만들어 놓고 허가 떨어지면 싹 치우죠.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넓게 쓰려고 도로를 점용했다가 원상복구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안 하고 있죠.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프랭카드 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가르쳤다는 게 뭐예요? 불법을 가르쳤다는 게 뭐예요? 말이라도 하지 말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논증을 9절 이하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자,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복잡한 논증들이 왜 생겨났냐면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 주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0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대. 하나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 있을 뿐이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큰 소리로 해보세요. 당당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너나 나나 다 죄인들이니 이 모든 죄를 덮고 가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가끔 이런 말 듣죠. 야야, 그냥 은혜롭게 하자. 야야,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은혜롭게 하자. 은혜롭게. 여러분, 은혜는요, 죄를 덮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죄를 덮고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나의 죄를 덮기 위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의 사람이 되고 내가 공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의의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에무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의 죄를 덮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의 죄, 사회적 죄를 덮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고, 그래서 죄가 발붙일 곳이 없게 하는 그야말로 은혜의 세상이 되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구약을 엄청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구약의 박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유대인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당시에는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뛰어난 지적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아주 깊은 헌신, 그리고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어요. 그래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려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구약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의미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는 기본이고요, 그리스어, 아람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도 아주 능통하게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는 성경과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대했는지는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이런 이유 즉 바울이 구약의 박사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언어와 문자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는요,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60구절 정도 등장해요.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 13절 그들 그 앞에 기억
이렇게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니은. 여러분 성경에 니은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죠? 써져 있으면 대답을 해 주세요. 다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그 써져 있는 거를 옆에 관주라고 주석 쪽에 이제 밑에 관주 밑에나 옆쪽에 이게 주석에 보시면 이 니은이 어디서 왔냐? 니은이 시편 5장 9절에서 왔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시편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 이 시편 5장 9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는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귿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것은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14절에는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4절은 시편 10장 7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15절, 16절, 17절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이사야 59장 7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마지막 18절도 구약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가 다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구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들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해석이 되었고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된 구절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있었잖아요. 그 3년 동안 자기가 배운 그 구약과 내가 만난 예수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가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요. 다소에서 또 10년을 있었어요. 다소에서 10년 있는 동안 1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구약을 연구한 거죠. 구약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이 내가 만난 예수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계속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소에 있는 동안 자기 삶으로 실천하고 자기 삶으로 확증한 거죠. 그래서 그 다소에서 바울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구약을 인용한 것은요, 그 구약을 자기가 확실히 해석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인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해서 그것이 다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소문이 나죠. 자기 고향에서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저도 부모기 때문에 또 되게 이런 말씀 하기에 제가 뜨끔뜨끔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뭐냐면 자기 삶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삶으로 증명이 안 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달달 외우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허연 건 글씨고 검은 건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이거밖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야. 아무런 영향력이. 자기가 삶 가운데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런데 돌아서서 성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냥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이영애 씨가 잠깐 나왔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너나 믿어. 천국이 너나 가. 사랑, 아이고 너나 사랑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4등, 3등도 아니고 4등. 원불교보다 못해요, 영향력이. 지금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구약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었고, 자기의 바울의 지식을 통해서 해석이 되었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대요. 많은 유익. 어떤 유익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익인 거죠.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유익이에요.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유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